여러분 흔히 우리가 지금 몇 시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몇 시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잖아요. 지금이 1시 43분 됐네요. 제가 여러분에게 몇 시예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1시 43분쯤 됐어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시간을 말할 때 제가 지금 말했던 이 시간을 물리적인 시간이라고 그래요. 물리적인 시간. 근데 시간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물리적인 시간이 있고 질적인 시간이 있는데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심리적인 시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똑같은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을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이 길다, 짧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을 심리적인 시간이라고 그래요. 저는 일부러 주일 오후 예배 설교는 되게 짧게 해요. 15분에서 20분 사이에 끝내요 보통. 왜냐하면 기도하고 안수하고 이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또 피곤하기도 하니까 일찍 끝내는데 주일 대예배 설교 같은 경우는 제가 영상 올라오는 걸 보니까 최소 30분에서 40분 정도, 40분 넘을 때도 있고 이렇게 좀 길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그 설교를 들을 때 한 40분 정도 설교를 들을 때 진짜 기네. 무슨 설교를 이렇게 길게 해? 하는 분도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왜 이렇게 짧아요?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어요. 나는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런 분이 많지는 않을 것 같고 어쨌든 그래요. 왜냐면 저희 딸들은 맨날 너무 길다고 그러거든 나한테. 그럴 수 있잖아요. 똑같은 40분이에요 설교를. 어떤 분은 짧게 느껴지고 어떤 분은 길게 느껴져. 왜 그럴까요? 한 사람은 지루한 거고 한 사람은 재밌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심리적 시간이라 그래요.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일각이 여삼추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일각이 여삼추란 말이 뭐냐면 일각은 1시간에 4분의 1을 말해요. 그러니까 15분을 일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일각이 여삼추라는 말은 뭐냐면 여삼추는 3년이라는 뜻인데 15분이 흘렀으나 3년이 흐른 것 같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내가 누구를 보고 싶어. 너무너무 보고 싶어. 15분 뒤면 보는 거야. 근데 그 15분 기다리는 게 3년을 기다리는 것 같은 거지. 그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가 연애할 때 정말로 이제 연애 막 시작했을 때 뜨거울 때 보고 싶은데 이제 한 10분 뒤면 볼 것 같은데 그 10분이 1시간 걸리는 것 같고 막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게 영원히 가면 좋겠는데 사실은 영원히 가지는 않죠. 어떤 분은 7년 살았는데 70년 산 것 같다는 분도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지루한 거지. 그런 게 있어. 이거 일각여삼추라고 하는데 이게 심리적 시간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도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성경 오늘 창세기 29장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미 창세기에서 이미 이건 설교했어요. 제가 매일 묵상하는 말씀 속에서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무료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7년 동안 무료로 일을 하면 삼촌 라반이 딸 라헬을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무료로 7년 동안 일하는데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7년 동안 일했는데 그 라헬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7년이 며칠같이 훅 갔다 이거예요. 그런 거죠. 이게 7년이라는 세월은 물리적 시간인 거고 며칠 같았다 이거는 심리적인 시간인 거예요. 금방 갔다 이 얘기를 지금 성경에 써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일상생활뿐만이 아니라 영적 생활에도 적용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영적 생활도 똑같이 적용이 가능해요. 자, 시편 90편 4절 말씀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목전 하나님 앞에서 1000년이 지나갔다는 거죠. 1000년이 시간이 흘러갔는데 아니 내가 느끼기에는 한순간 같다는 거죠. 1000년이라는 세월을 산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긴 세월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그렇게 오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순간같이 흘러갔다. 1000년은 물리적 시간인 거고 한순간은 심리적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건강을 우리가 체크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배하는 이 시간이 주일 대예배는 1시간에서 1시간 20분 사이에 끝나요. 대부분이. 여러분들이 그 1시간이라는 시간을 보낼 때에 과연 이 시간이 짧게 느껴지느냐 아니면 길게 느껴지느냐가 여러분들의 영적인 건강의 척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짧게 느껴진다는 건강한 거예요. 길게 느껴진다는 건 내가 지금 병들고 있다는 소리라는 거예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찬송가 364장에 보면은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는 찬양이 있어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진짜 그래요? 기도하는 시간 진짜 제일 즐거워요? 어떤 분은 기도하라 그러면 나는 5분밖에 기도하는 것 같은데 50분 기도한 것처럼 느껴지는 분이 있잖아요. 사실은 진짜 기도하는 시간이 그렇게 즐거워요? 즐겁지 않다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나는 기도를 하는데 금방 끝난 것 같은데 2시간이 훅 가버렸어. 건강한 거야. 아주 건강한 거야.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하는 시간이 즐거워야 되고 예배하는 시간이 즐거워야 되고 말씀을 듣는 시간이 즐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 아니겠느냐. 지난주에 제가 여기가 좋사오니 했던 설교를 했어요. 그 어디냐? 변화산에서 헬몬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는데 엘리야, 모세 만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그걸 변화산이라고 했는데 베드로가 유명한 말을 했죠.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여기서 평생 살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가 너무 기쁜 거야. 베드로는. 그러니까 내려가고 싶지가 않은 거야. 세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었던 마음이 강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려왔어요. 내려왔더니 뭐가 있어요? 문제가 많죠. 귀신 쫓아내고 여러 가지 사건이 많았었어요. 사명 때문에 내려왔어. 자,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드리기지만 저는 여러분들은 주일에 교회에서 보기 때문에 다 은혜로워 보여요. 자, 제가 볼 땐 여러분들은. 근데 여러분들이 예배가 끝나고 이제 대구로 돌아가시면서 일주일 동안 월화 수목금 토까지 여러분들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열심히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일날 오는 거야. 과연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하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나가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겠습니까? 세상이 좋은 분들은 어떤 반응을 하냐면 주일이 다가올수록 불안해. 아, 벌써 교회가 갈 때가 됐어. 벌써 교회 가야 되네.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되네. 어떤 분은 주여 빨리 주일이 왔으면 좋겠어요. 주님께 나가서 예배하고 내 마음을 털어놨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대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주일을 부담스러워하는 분이 있다. 여러분은 어떤 분이겠느냐? 내가 주일을 부담스러워한다면 내가 서서히 병들고 있는 거고요. 내가 주 앞에 나가오는 시간들을 기다린다면 그래도 건강한 거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내 심리적 시간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거든요. 시편 84편은 문지기의 기쁨에 대한 찬양인데 이걸 별명이 있는데 순례자의 노래라고 그래요. 시편 84편 오늘 읽은 말씀을 순례자의 노래라고 하는데 이 순례자들이 교회를 명절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노래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노래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니까 이렇게 노래해요. 시편 84편 10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천일보다 훨씬 더 귀합니다. 나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에서 내가 3년 이상 사는 것보다 주일에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시간이 훨씬 더 감사하고 좋아요. 이 순례자들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생활하며 성전을 어떻게 바라보며 오겠느냐는 거예요. 아니면 세상이 너무 사랑스럽고 세상이 너무 좋아서 거기 매몰되고 살다가 보니까 너무 즐겁다 보니까 벌써 교회 갈 때네? 아, 어떡하지? 가기 싫은데 이렇게 사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순례자의 노래는 전부 다 하나님께 나가는 걸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달라집니까? 본문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보다 주 앞에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성전 문지기는 뭐냐면 성전에서 가장 하찮은 일이라고 평가받는 일이야. 그러니까 제일 밑바닥. 나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악인이 득세하는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훨씬 행복해요. 라는 고백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고백이 오늘 본문의 본문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찬양하는 순례자들, 이와 같은 찬양하는 성도들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요?
자, 그 복이 무엇이냐면 오늘 11절과 12절에 와야 된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복인.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해가 되고 내 방패가 되어주고 내게 복을 주시는 분이 된다. 여러분들이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태양이 되어 주실 것이며 산성이 되어 주실 것이며 방패가 되어 주신다.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성전 문직으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교회마다요 가끔가다 갈등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갈등이냐면 장로 안 시켜준다고 싸우는 경우가 되게 많이 봤어요. 저는 어떤 분 장로 안 시켜준다고, 어떤 분은 안수집사 안 시켜준다고 싸우는 거 되게 많이 봤어. 그리고 그분들 화가 나서 교회 뛰쳐나가는 것도 많이 봤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뭐냐면 나는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도 행복해요, 이거예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중요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야. 여러분, 그러면 성도는 어떤 직분에 목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자체에 감사하시고, 그리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성도의 은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분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태양이 되어주시며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으니 반드시 그 복이 여러분들에게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어떤 유명한 남자가 있어요. 존경받는 남자예요. 이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더니 영국 왕실에서 자신들의 묘지를 내어줬어요. 왕실 묘지에 묻어주십시오 라고 내어준 거예요. 이 사람의 이름은 니콜라이라고 하는 분인데 우리가 처음 들어보는 이름일 거예요. 유명한 분이 아니야. 근데 영국 왕실에서 자기의 왕족만 묻지는 그 무덤을 내어줬어, 이 사람에게.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어떤 분이었냐면 니콜라이라는 사람이 17살 때 캔터베리 대성당의 문지기로 들어갑니다. 캔터베리 대성당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이제 캔터버리 대성당인데요. 여기에서 성전 문지기로 들어간 거예요. 17살짜리가. 이 니콜라이가 여기서 잡일이란 잡일은 다 하는 거야. 청소, 빨래, 설거지, 종 치는 것, 문 여닫는 것, 이것만 계속 하는데 이분이 17살 때 이 일을 시작하여 몇 세까지 했냐? 76세까지 50여 년간을 이 일을 해요. 76세에 돌아가셨거든요, 이분이. 자, 어떻게 돌아가셨냐면 이분이 나중에 하나의 일을 맡게 되는데 그 아까 보였던 캔터버리 대성당에 종이 있어요. 종. 그 종을 치는 담당자가 돼요. 이분이 어떻게 돌아가셨냐면 종을 매일매일 치다가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종 치다가 돌아가셨어. 이분이. 50년 동안 런던 사람들이 시계를 맞추는데요. 어떻게 맞추냐면 캔터베리 대성당에서 종이 울리면 그때 맞춰 시각을 맞췄다 그래요. 정확한 시간에 매일매일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신 분이야. 이게 중요한 일일까요? 대부분의 성당에서는 누가 중요하죠? 주교가 중요하고 신부가 중요하고 찬양대가 중요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분은 성전 문지기 종치는 일하면서 한 번도 빠짐없이 그 일을 했어요. 이 일을 엘리자베스 1세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의 무덤을 내어줍니다. 왕실에다 묻으시오. 그리고 이분이 돌아가신 날 이 날을 기념하여 런던의 공휴일로 삼았다고 그래요. 이 사람은 한 거 아무것도 없어. 주님께서 주신 이 일을 그냥 성실하게 밑바닥 일이지만 감당했던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자녀가 2명 있었는데 2명 다 영국의 유명한 대학 교수가 됐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적인 복을 주심으로 지금까지 이 이름이 알려지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자가 되었다. 배운 분도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여기가 좋습니다 하고 주님께 나오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방패가 되어주시며 반드시 여러분의 은혜 가운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